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또 이어지는 17장은 흐름의 문맥상으로 보나 그리고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나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문맥 속에서 왜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맥상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흐름상으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보아도 매우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6장, 17장을 쭉 해석을 해 나가면서 먼저 이 문맥상으로는 그저 앞에 있는 내용과 단절을 시키고 아마 누가가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하나하나 그냥 나열하듯이 두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문맥상의 이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누가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갑자기 물질에 대한 청지기 뭐 이런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흐름과 상관없이 이야기한다고는 절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15장을 보시면 결국 그 15장은 잃은 자들 죄인과 세리로 표현된 잃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잃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구원이고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를 보여주었죠.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내시며 결국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그 죄지은 아들을 탕자를 그냥 안아주면서 그를 의롭다 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15장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결국 주제는 돈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15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보여줬다면 16장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마치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마치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는 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마치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마치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마만큼의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16장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돈이 우리를 마치 건져낼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는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15장은 우리를 누가 구원하며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답을 제시했다면 16장은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여지는 것, 우리가 구원함과 의롭다함을 준다고 여겨지는 돈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더 특별히 16장은 그 돈과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16장의 본문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래서 문맥상의 흐름을 보면 15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분만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16장은 그렇게 이 땅 속에서 우리를 마치 구원할 것처럼 의롭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돈과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돈과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그것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6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은 내용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일 나오는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도 아주 난해합니다.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일 살펴볼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가지고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어땠습니까? 불이해요.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낭비했어요. 잘못 썼다는 것이죠. 뭐 자기에게 쌓았든지 어떻게든 잘못 썼죠. 그리고 나서 그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너 그만해라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이 청지기가 회개를 하고 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잘못을 하죠. 거짓 장부를 쓰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8절을 보면요. 주님이 마치 그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가 주인의 것을 잘못 사용했고 그것도 잘못인데 들켰다고 이제 나중에 자기의 어떤 나중에 노후 사후를 위해서 또 거짓 장부를 만들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청지기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이 세대의 아들들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본문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들을 살펴볼 때에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야기 전체가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난 주일날 그 이제 우리 집의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주일날은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만나기 위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이제 교회 옆에 있는 그 편의점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편의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는데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뭐 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자매들, 형제들 뭐 이렇게 청년들이 왔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그날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뭘 또 사준 거죠. 근데 유일한 우리 교회 영아부 그 예하가 이제 2개만 사야 되는데 4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중에 품목이 뭐였냐면 하나는 껌이었어요, 껌. 껌을 사 왔는데 보니까 뭐 6개인가 9개인가 그 정도 들어 있어요. 근데 계속 저에게 "아빠 껌 씹으세요." 하면서 자꾸 저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몇 개 안 남았는데 "아이 괜찮아. 아빠는 껌 안 씹어도 돼. 안 좋아해."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저한테 또 쪼끔 있다가 와 가지고 "아빠 껌 씹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야야. 너 씹어, 너 씹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또 저한테 와서 "아빠 껌 씹으세요." 뭐 그러길래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소중한 껌을 자꾸 나한테 주려고 할까?'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제가 "야야 아빠는 안 씹어도 돼. 네가 씹는 것만 봐도 아빠가 씹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네가 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와서 또 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놀고 같이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잠깐 피곤해서 저도 이제 잠깐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멍하죠. 자고 일어나면 멍하잖아요. 그 멍한 상태에 다시 이 아이가 제 앞에 싹 앉기면서 "아빠 껌 씹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1개 남았어요. 여러분 1개밖에 없는 것을 누군가한테 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1개 남았는데 그걸 저한테 "아빠 껌 씹으세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막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주려고 그래서 제가 멍한 상태에서 "아니야. 괜찮아." 했는데 얘가 그걸 탁 까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입에 탁 넣어 주는 거예요. 확 씹으면서 은혜가 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1개 남은 것을 1개 남은 건 아버지도 안 준다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한참 씻고 있는데 아직 단물도 안 빠졌는데 화장실을 가서 휴지 한 칸을 탁 떼오더니 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직 단물이 안 빠졌어." 그랬더니 제가 한참 씹는 걸 보다가 이제 저한테 싹 안기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빠 껌 하나 더 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주일날만 이렇게 사 먹는 거고 그리고 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껌을 몇 개나 씹었어." 그랬더니 "아빠 껌 한 개 더 사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도 엄마도 "안 된다고 하잖아." "안 돼." 막 그랬는데 얘가 그랬더니 태도를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아빠가 껌 다 씹었잖아요. 한 개밖에 없는데 아빠가 껌 다 씹어 놓고 아빠가 껌 안 사 주면 아빠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빠는.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태도를 탁 바꾸는 거예요. 아빠가 다 심어 놓고 아빠가 안 사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한 상태에서 껌을 씹다가 은혜가 확 올라갔다가 마음이 탁 떨어지면서 '야 요거 봐라.' 그런데도 그냥 제가 그냥 귀여운 마음에 "알았어. 아빠가 사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참 있다가 다시 저한테 오더니 "아빠 껌 사줄 거죠?" "어 사 줄게." "약속." 갑자기 저한테 손을 걸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리고 넘기려고 했어요.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전에 저한테 왔어요. "아빠"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약속 기억하죠?" 그러더라고요. "뭐?" 잊어버렸죠 저는. "뭐?" "껌 사 주는 거요." "아 그래. 알았어." 했는데 얘가 가기 전에 "아빠 내일 교회 가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지.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면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옆에 파란색 그 나는 불빛 그쪽에 가면 그 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줄 마음이 없이 사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야 그때는 밤이야. 어두워. 아빠가 아침에 나갈 때는 어두워서 가게 안 열어." 근데 걔는 "아니 가면 문 열어 놨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24 시간 편의점이라는 걸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가 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안 사 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사 왔어요." 확인을 해요. 아니 아빠가 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오늘 아빠 교회 갔다가 몇 시에 와요?" 또 물어요. 그래서 "아 알았어. 사 올게." 그리고 저는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4 시쯤 됐나요? 또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얘가 전화를 걸으라고 한 거죠. 그 얘가 받더라고요. "아빠 어디에요?" "교회지 아빠가 어디 있겠어." "언제 와요?" "아 좀 이따 갈게." "껌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서 껌 사세요. 껌 사고 올 때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 애가 껌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왜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빠랑 저랑 약속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아의 태도를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아가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한테 껌을 씹게 하려고 했고 결국 저한테 해서 한 개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태도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아에게 배울 만한 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확인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철저함이라든지 약속을 했는 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뭐 큰 물건을 훔친 사람을 보면 분명히 도둑이에요.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는데 훔쳤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훔쳐 나가는 그 모습 전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와 그 도둑을 칭찬했어요. "대단하다." 도둑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나 도둑이 도둑질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몇 달간이나 준비했던 그 철저함 그리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그 철저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와 저거는 진짜 배울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상 어렵지만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 자체나 그 청지기가 했던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살면서 그처럼 무엇인가에 배워야 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6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문맥상의 어려움도 잠깐 살펴보았고 그리고 내용상의 어려움도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 살펴보면서 구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라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인 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일단 돈은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9절 시작. 내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네요. 재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재물?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돈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의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돈은 불의하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든지 더럽다라든지 쓸모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지금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돈을 불의하다고 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라고 말하면서 이 돈은 결국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만 유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저 세상이나 내세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곳까지 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 세속적인 것에 속한 것이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돈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도해 내거나 그것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거나 하나님께 유용하게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아들과 그분이 주신 성령은 우리를 내세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 세대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도, 누군가를 데리고 갈 수도,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은 그렇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은 사람들에게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돈을 재물이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마모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맘몬입니다. 맘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맘몬이란 부, 재화, 어떤 재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만이란 확고한 신뢰,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에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맘몬은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 쓸모없고 나쁘고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면 내가 힘을 가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의롭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주셨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의로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부는 하늘에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맘몬이든지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그러니까 돈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돈을 목적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견되는 신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느끼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돈이다. 그런데 돈은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청지기직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직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돈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이거나 혹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이 돈을 버려라. 그 돈을 더럽게 여겨라. 쓸모없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거나 악하다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비유가 누구의 비유입니까? 불의한 뭐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 돈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셔서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청지기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돈을 주고서 너 이거 여기 쓰고 이건 저기 써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순한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그냥 맡긴 거예요. 자기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돈을 쓰기도 하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 자체를 넘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나쁜 일을 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청지기직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돈을 주신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셈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돈을 버리거나 돈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서 청지기가 되어라. 그리고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분명히 계수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가장 큰 것을 받은 것은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아들의 생명으로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명히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분량만큼 주어진 그 물질, 만몬을 우리의 시간 동안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계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수하게 될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직을 생각하면서 그 물질을 쓰라, 그 물질을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지기직을 주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도대체 이 청지기는 그 돈을 어떻게 썼길래 주인이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면서, 그리고 동시에 주권,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권도 주면서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서 잘 투자하고 잘 운용해서 주인에게 이윤을 남기거나, 혹은 그 물질을, 고대 시대는 빤하니까요. 이 부자의 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좀 좋은 사업에 사용하여서 주인의 명예를 남기거나,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서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주거나 혹은 주인에게 명예를 남겨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지금 낭비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쓴 것일까요? 청지기는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 놓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너희는 마지막 쇠말 날이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버리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물질을 주인이 기뻐하실 만하도록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물질을 잘 운용하는 것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필요한 몫을 월급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돈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자된 우리는 주인이 기뻐할 만하도록 주인에게 명예가 되든지 주인에게 이윤이 되도록 그 물질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요. 이제 그가 들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가 들켰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을 위해서도 쓸 수 없고 주인을 위해서도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끝날 날이 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드디어 이 돈 내 돈 아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그때부터 이제 그가 돈을 마지막 세마기 전까지 그가 돈을 쓰는 방식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거기에서 거짓 장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주님이 청지기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의 인생의 끝으로 보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냐 하면 이제 자기 것인 양 생각하여 주인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재물을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끝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이제 이 재물을 어떻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한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내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물질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는 세상에 유익을 얻도록 지금 이 물질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질을 그가 마지막 제대로 깨닫고 난 이후에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오는 세상 그리고 다음 세상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쓰고 그리고 내일의 유익이 되도록 오는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돈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거나 건져내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돈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만몬이란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돈을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가지라는 거.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 그 돈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돈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계수할 날이 있는 우리의 계수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서 주인에게 낭비가 되지 않고 오는 세상에 유익하도록 잘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